오늘 할렐루야 시향대와 그리고 라마 아카펠라 콰이어 너무 감사합니다. I surprised. I think you sing in English, but you sing 축복. I surprised. When you're singing, I close eye. I think Korean singer pronounce like Korean. Good. Thank you very much. I prepare my sermon to scripture. My friend prepare that. ChatGPT. ChatGPT translator my sermon. Yeah. 오늘 저희 그 설교문을 챗GPT 아세요? 예, 오늘 오신다고 해가 챗GPT로 번역을 해가지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동안에 또 다른 나라 말을 잘 이제 이해 못하시면 또 가만히 앉아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챗GPT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드렸어요. 그래서 좀 오늘 설교가 또 저분들에게 또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희들을 별개로 놔두지 않으시고 하나로 묶어서 교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교회입니다. church예요. We are the church. 교회예요. 그러면 이 교회인 우리가 무엇으로 이 교회의 이 교회다움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의 정체성이요? 교회의 아이덴티티요? 열심히 모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교회의 아이덴티티요? 뜨겁게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교회의 아이덴티티요? 정말 감동과 감격이 있는 그런 찬양과 설교를 들으면 되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교회됨을 보여준 것은 교회의 교회됨을 보여준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모이는데 열심과 뜨거움과 감격과 감동은 교회가 아닌 곳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소통 전문가라고 불리는 김창욱 씨 아시죠? 그분의 강의를 제가 좋아해요. 그래서 그 강좌를 이렇게 방송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방송 보면요, 열심히 있어요. 모이는 사람들이 원근 각지에서 그 강의를 듣기 위해서 모이거든요. 그 강의를 보면 뜨거움이 있어요. 감격이 있고요. 감동이 있어요. 저도 그 강의를 보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게다가 힐링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강의를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나요? 그렇지 않죠. 거기도 물론 모임에 열심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힐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은, 교회의 교회됨을 보이는 것은 단지 모임과 뜨거움과 감동과 감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교회의 정체성, 이 교회의 교회됨은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저건 지금 17절을 읽는 가운데에
고린도전서를 사도 바울이 썼거든요. 사도 바울이 저 구절을 쓸 때에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어떤 기분일까 여러분 짐작하시겠어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 구절을 보면 칭찬하지 아니하겠다.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22절에 보면 너희를 칭찬하지 않겠다는 말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말들을 미뤄볼 때에 지금 사도 바울은 저 부분을 저 구절을 쓰면서 지금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마음이 상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려면 오늘 이 구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지금 마음이 상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상해 있는 그 상함을 가지고 지금 쓰고 그 편지를 쓰고 있는 그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들이거든요. 그 고린도 교회는 온갖 도덕적인 타락과 음란함으로 아주 완전히 그냥 죄악 가운데 떨어져 있는 도시였어. 도시. 그 도시를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교회를 세워서 1년 6개월 동안 성도들을 양육했어요. 그러한 도시에서 그렇게 키워낸 성도들인데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성도를 향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왜요? 17절에 보니까 이 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식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갖는 식사를 지금 가리키는 말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 식사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이 식사의 모습이 지금 좋지 않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식사의 태도를 보였기에 사도 바울이 이처럼 지금 마음이 상해 있는 것일까요? 그러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갖는 그 식사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이거예요. 사랑의 식사였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주인이 있고요. 그 주인의 집에 일하는 하인이 같은 성도였어요. 주인이 있으면 그 집에 일하는 노예가 같은 성도였어요. 신분이 높은 사람이 있고 신분이 낮은 사람이 같은 성도였고요.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사람이 같은 성도로 있었어요. 그들은 예배 드리러 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 노예, 종들은 평소 때 충분한 맛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니까 그날 예배가 드려지고 나서 차려지는 그 식사 시간을 그들은 고대했어요. 그 당시에 부자들도 음식을 싸갖고 왔고요. 가난한 사람도 음식을 싸갖고 같이 음식을 쉐어했어요. 나눴어요.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들은 평소에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그 자리에 와서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고린도 교회의 식사의 모습이 바뀌었어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주인이든 노예든 같은 식탁에 앉아서 서로 가지고 온 음식을 나눠 먹는 모습이 사라지고 부자와 있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고급진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취했어요. 가난하고 종과 하인들은 따로 모여서 부자들과 고관들이 먹고 남은 빵과 포도주를 그 부스러기를 먹고 마셨어요. 애초에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공동체가 갖고 있는 사랑의 식사의 모습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갖고 있던 가졌던 식사의 두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성만찬이었어요. 그 당시 주식이 떡과 포도주였거든요. 당연히 그들이 떡과 포도주를 떼고 나눠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기신 그 살과 흘리신 보혈을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모습이 사라지고 나서 부자들과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준비되어 있는 그 떡과 포도주를 자기들이 다 먹고 마시고 나서 찌꺼기들만을 나눠주는 그러한 모습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혈과 찢기신 그 살을 기념하는 떡을 나누며 포도주를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한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를 되새기는 그 식사의 자리가, 그 의미가 퇴색되어 버린 채 이제는 끼리끼리, 부자는 부자끼리, 신분이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끼리 그렇게 모임이 되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갖는 이 식사의 중요한 의미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 그렇게 책망을 하는 것이었고, 그 식사의 의미가 사라진 그것이, 그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 결코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교회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어요. 교회됨이 무엇으로 드러나야 됩니까? 모임입니까? 뜨거움입니까? 감동과 또 감격입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교회됨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됨이에요. 하나됨이에요. 끼리끼리가 아니라 그 모든 성도들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세상은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나눕니다. 세상은 많이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을 나눕니다. 세상은 야당과 여당으로 사람을 나누고요. 세상은 젊은이들과 나이가 든 사람을 나눕니다. 이것이 세상이 나누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든 없는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언어가 달라도, 피부색이 달라도, 민족이 달라도 교회는 하나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바로 그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13절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저 9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교회는 단순한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 교회 모임 부름받은 사람들이고요. 지금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인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교회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교회됨을, 하나됨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 한 구절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할까요? 이 자리에 은사 받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또는 가르침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정말 그런 다양한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은사를 받은 사람끼리 나는 이런 은사 받았어요, 당신은 어떤 은사 받았어요? 라고 나누기 전에 먼저 그 은사를 가지고 지체를 주를 섬기듯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하나됨으로 나가는 그 발걸음이에요. 성경 많이 읽으시죠? 성경 읽고 나는 이런 말씀을 깨달았어. 너무 감동이야. 은혜가 돼. 당신은 어떤 말씀 깨달았어요? 좀 나눠주세요. 라고 하기 전에 앞서 여러분이 깨달은 그 말씀을 먼저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여러분에게 불편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분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그것 때문에 불만이 있지만 오래 참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분은 1년 교회 다녔는데 신앙이 훌쩍 커버리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은 교회 5년, 10년 다녔는데 여전히 초신자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에 신앙이 성장하신 분들, 신앙이 자라지 못한 분들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학교에 가보세요. 선생님이 똑같이 가르쳐도요, 어떤 학생은 하나 가르치면 10개를 하고요, 어떤 학생은 하나 가르치면 몇 년 동안 하나만 갖고 계속 가르치던 아이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떤 분은 신앙이 크게 자라지만 어떤 분은 잘 자라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분들을 위로하고 그분들을 이해하고 그분들을 수용할 때에 바로 하나된 교회의 정체성을 향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공범이에요. 똑같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여기 어떤 누구도 내 자신의 것을 내세울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나 잘났다, 너 잘났다, 내 생각 이렇다, 네 생각 이러니 우리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다, 서로 갈라지자, 그렇게 분쟁한다면 과연 그 교회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식사 문제로 없는 자들을 제외시키고 소외시키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시는 그 성도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교회를 지금 경히 여기고 있구나. 너희가 지금 교회를
지금 하찮게 여기고 있구나, 업신여기고 있구나 라고 책망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누구든지 이곳에 모여있는 성도들을 어떤 가진 것으로, 어떤 학력으로, 어떤 정적인 성향으로, 어떠한 고향으로 서로 나누고 서로 그룹 짓는다면 하나님께로부터 교회를 업신여긴다고 책망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하나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 마음이 맞는 사람, 자기의 말을 잘 따르는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의 모임, 자기의 세계, 자기의 관계로 만들어 갑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라 바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하나가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마다 마음의 소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마다 주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 소원을 위해서, 열심을 위해서 아마 기도 많이 하시겠죠. 그런데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앞서서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교회됨을 얼만큼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가? 내가 지체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에서 얼마나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있는가? 먼저 나를 통해서 교회됨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먼저 체크해 보시고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자리에 대한 그 열심의 능력들을 주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을 한층 더 다음 단계로 성장시켜 가실 것이고요. 우리 명성교회가 더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으로서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